지난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시는가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 설교예요. 오늘은 두 번째 설교 소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오늘 제목은 무엇과 싸우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주제로 오늘 하나님 나라 전쟁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누게 된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과 순종으로서 싸울 수 없는 대상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워봐라.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정말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싸워야지 돼요. 이렇게 또 싸울 때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산물도 얻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산물을 얻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신천지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우리의 자신감으로 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싸움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개념을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과 그러면 싸워야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지 되는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싸워야지 돼요. 자, 구약 말씀을 보면은 거의가 무슨 얘기냐면 전쟁 얘기입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역대하, 열왕기야. 자, 보세요. 다 전쟁 얘기예요. 왜 이렇게 구약은 다 전쟁 얘기인가?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워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본주의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싸운 집사님들, 싸운 권사님들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전쟁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도저히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 말씀인 겁니다. 절대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없는 대상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데 100점 100패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첫째 뭐라고요? 두려움과 싸워야지 돼요.
그래갖고 뭐 내가 이 아파트를 사면은 얼마가 또 오를까? 그래서 또 그 아파트 거머쥐고 또 재테크를 또 하면 얼마나 오를까? 이런 싸움은 끝이 뻔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예. 문제를 크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정적이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이제는 틀렸구나. 그렇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죽었구나. 세상이 너무 커. 나는 너무 초라해. 가진 것이 없어. 조건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배워야지 됩니다. 못 배운 게 자랑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부정적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사람은 성경 공부를 10년을 하고 설교를 20년을 들어도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그냥 맨날 중보 기도가 그래요. 아직도 저렇게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데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강 목사님하고 저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꼭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매일 주일 성수를 지키고 도장을 딱 찍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대화를 들어보면은 전혀 발전이 없어요. 불신앙인 겁니다. 예. 두려움과 싸우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두려움과 싸우지 않는 이상은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그 무너짐이 더 심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이 오목사는 안 두려워하느냐? 두려워요. 저도 심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씩씩해 보이죠? 아니에요. 저도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떨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두렵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차이는 거기에요. 두려움과 싸우지 않는 이상은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어요. 더 도약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운대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불신앙. 정말 싸워주실까? 맨날 까. 순종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예, 의심하느라고. 바산의 거인족과 이스라엘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길이가 4m고 넓이가 1.8m나 되는 이 침상에서 사는 거인족, 그리고 요새화된 성벽이 성읍이 60성읍이고 성벽이 없는 고을들도 심히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벽은 하늘 높이
쌓았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하느라고 텐트 같은 장막 생활에다가 체격도 상대가 안 되고 숫자적으로도 약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사람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인정하지 마세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대잖아요. 그게 실상인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 싸움은 하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운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환경과 상황을 너무 크게 보고 우리 생각으로 딱 포기하는 이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수가 없어요. 포기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 이기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훈련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요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후 대책을 할까? 내가 얼마를 벌어야 이번 달을 살고 이 한 해를 살까? 그래갖고 전전긍긍 막 이렇게, 죄송해요, 전전긍긍이라는 표현을 해서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면 전전긍긍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는 거, 그게 전전긍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전전긍긍하는 삶,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일 성수만 하고 말씀 일주일 내내 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말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 일주일 동안 손 들어보세요. 질문이 두려울 정도로 기도 안 해요. 요즘 성도들. 그거는 마치 단상에서 설교하는 나와 같은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마귀의 밥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요.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에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 말씀을 부모 세대인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어요. 왜요?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그와 바산 왕 옥이죠. 그의 모든 백성, 거인족 옥의 백성들입니다.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 말씀을 믿고 차세대 모세와 함께 싸워서 얻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자, 저는 제자 사역을 하면서 공통된 고백을 항상 들었고, 얼마 전에도 배부성 집사님께 그 고백을 들었어요. 어김없이 차례차례로 그 고백을 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목사님처럼 음성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과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라는 언약이, 그런 응답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저도 그렇게 싸울 수 있을 텐데, 강 목사님 사모님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죠. 믿음은 음성을 듣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깨달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날 그 땅과 그 백성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과 같은 언약이 과연 오늘날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제 하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뭐예요? 바로 딱 나와야죠. 씩씩하게. 예? 돈 벌려고 그러면 막 씩씩하게 막 여기로 나가면 뭐 돈이 얼마래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자,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과 그 백성과 그 성읍을 주셨다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다고 이 언약을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 부모 세대는 못 믿었고 자손들은 그 당시 믿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다 이뤘다고 약속하신 십자가 언약인 겁니다. 십자가 언약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그 언약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고 음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이 안 믿어져서 그렇지, 내가 봤어 못 봤는데 그래서 본다고 믿겠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돈 없이 건물을 지은 거를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도 못 믿더라고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들 안 주시겠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이 십자가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십자가 언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이 열려져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부모 세대에게 닫혀져 있었던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언약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져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하면 그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의 삶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언약은 그 구약 시대에 주신 이 바산왕 옥,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과 그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신 그 언약보다도 더 나은 언약이요 우리에게 보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언약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 언약, 더 나은 언약, 새 보증. 이 십자가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언약을 바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맨날 그냥 내 감정에 내 맘대로 안 되는 사람들하고 그냥 혈기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돈 벌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막 그렇게 됐니 안 됐니 막, 죄송합니다, 돈 빌려갔는데 안 갚느니 그래갖고 막 혈기 부리고 이렇게 넘어질 게 아니라 우리는요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커서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두렵지만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우리의 씨름을 보고 온전히 구원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같은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두려워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부모 세대가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에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언약,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 대제사장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 언약을 믿음으로 과연 받고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면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예. 그래서 불신앙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때만이 여러분이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제 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첫 번째 두려움과 싸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자, 두 번째 죄악과 싸워야 된다. 어떤 죄악과 싸워야 되나?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음행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빠지는 거. 첫째는 탐심이고 둘째는 교만입니다. 예.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도 그냥 멸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때가 되매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시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유념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하고 그리고 강대국으로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그 모든 권세와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념치 아니하고 약소 국가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우상 숭배와 교만이 하늘 끝에 닿아서 찰만큼 그 죄악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 국가를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으로도 치시기도 하고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에도 있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탐심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그 탐심만큼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탐심의 기준은 지나친 돈 욕심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죠. 물론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 끝없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이 지나친 돈 욕심은 물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의 계기에 놓여 있을 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 타협하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거 이런 게 다 탐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또한 하나님의 징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부르는데 교만의 기준이 지나치게 뻐기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말 그대로 교만이지만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왜 순한 성격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순둥이로 태어났고 착하고 성실하다 그러면은 겸손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만은 뭐냐면 아무리 순둥이고 착해 보이고 성실한 것 같아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교만인 거예요. 아멘. 분명히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인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게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힘으로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교만의 끝에 놓여 있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친구 따라가고 내가 아는 지인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그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우리들의 교만인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다 해보고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영향력을 준 사람을 의지해보자. 또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 왕 옥이 오늘 본문 말씀에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패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자신만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패망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무참히 참패당했잖아요. 제가 3월 8일 날 설교 3월 둘째 주 지금은 감당치 못하고 근심하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마친 후에 햄버거 환상 사건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하죠? 네. 제가 3월 8일 주일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갑자기 자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내려앉는 심장 소리에 제가 놀라서 잠을 깨게 됐어요. 추석 연휴 때 간증했던 것처럼 또 누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나? 그 떨리는 현실감의 무게는 정말이죠.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도 같았어요. 물론 그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손도 깨끗이 씻고 거리 두기도 하며 마스크도 쓰고 그래도 평안히 있던 터에 이 3월 8일 날 새벽에 자다가 심장이 내려앉는 이 놀란 가슴을 제가 부켜 안고 새벽 3시 눈을 뜨니까 새벽 3시 15분이에요.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은 전혀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렇게 놀래서 그 정도로 놀래서 깨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전시 상황에 제가 노출된 것 같이 사지가 떨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화장실을 일어나자마자 가면서도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렇게 제가 계속 4시 반까지 1시간을 넘게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추석 때도 그랬는데 왜 이러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이같이 놀라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교 준비한 것을 다시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다리가 아파서 왜냐하면 거실에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의자에 소파에 딱 앉는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햄버거. 근데 그 햄버거가 너무 생생하게 실제로 제가 눈앞에서 받아보는 것처럼 너무 생생한 거예요. 햄버거가 엄청 커요. 이 버거킹에 가면 더블 햄버거보다 더 커. 입다만한 햄버거에 패트가 살짝 보이면서 아주 싱싱한 파란 야채가 들이우면서 소스도 먹음직스럽게 이 햄버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뜬금없이 햄버거가 보이니 제가 이게 뭐래요 아버지?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햄버거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햄버거 때문에 지금 제 심장이 오그라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햄버거 패트가 문제구나. 그렇다면 이 햄버거 패트 이 고기가 불법으로 유통이 돼가지고 고기 아닌 이상한 고기를 써서 코로나가 이렇게 생긴 건가?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햄버거를 먹지 말라고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교인만 살자고 햄버거 먹지 말라 그래? 비록 개척교회라서 유튜브 설교 제 설교를 듣는 이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설교 때 중간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혼란스러워. 그래서 일단 설교 마치고 제가 설교 후에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은혜 씨가 햄버거 먹으려다가 그 전날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뭐 그 댓글을 달고 뭐 그랬다고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광고를 그렇게 하니까 그날 전부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한테 햄버거 먹지 말라고. 저도 일단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일단 먹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아들 햄버거 먹지 마라. 우리 아들이 캐션 받고 점점점 왜 이러시는 거지? 햄버거 한 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히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햄버거는 햄버거 자체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햄버거를 보여주신 것은 미국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딱 그래.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어머, 햄버거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 강 목사님 해석이 또 그럴듯해. 그래도 또 치우치면 안 돼. 그 100%또 맞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정말 그럴듯해요. 그래서 미국과 햄버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염두에 두고 추산해 보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며칠 전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확실히. 그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제가 왜 교만인 것을 깨달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만인 것을 딱 이 햄버거가 상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그 말이 그럴듯한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몇백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어마어마 1순위를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교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막연한 생각으로 깨닫는 게 막연하게 깨달은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햄버거인 것에 대해서 햄버거의 창시자가 과연 누군지, 어느 나라 누군지 찾아보니까 미국의 이름이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 웬디스버거 아세요? 지금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웬디스버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웬디스버거가 세계 각국으로 이제 유명한 맥도널드가 1위, 그 다음에 버거킹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웬디스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맥도널드 다음으로 버거킹하고 웬디스가 미국에서는 랭킹 2위를 달려요. 이 웬디스의 이름을 걸고 햄버거를 창시한 사람이 제일 처음 햄버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의 메시지가 강 목사님의 해석대로 미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럼 3월 8일 날 햄버거를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3월 8일 날 미국의 확진자 수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3월 8일 날 검색을 해본 결과 미국의 3월 8일 날 확진자 수는 420명이었고 이탈리아가 5,880명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3월 27일 기준으로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이 8만 3천으로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1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3억 인구에 비례하면 이거 참 적은 거 아닌가 할지 몰라도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어요. 인도의 인구가 13억이 넘고요.
파키스탄의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억 넘어가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굳이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 랭킹 1위를 달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 3월 27일 날 미국의 8만 3천 명의 확진자 수 중에 절반 4만 명이 어디라고요? 뉴요커입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뉴욕은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잖아요. 하나님이 교만을 치는 겁니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화 있을진저. 강대국이라고 아모스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국 중에 유명함으로 마음이 든든한 족속이여 화 있을진저. 이제는 너희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사로잡히리니 그 시체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 그 묻게 되는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여타면 미국만 교만하느냐? 아닌 거예요. 예. 현재 4월 10일 오늘 설교 마무리하고 10일 현재 이제 확진자 수를 보니까 미국이 52만 2,286명으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나 세계 랭킹 1위예요. 세계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세계 금융도시로서 으뜸 금융도시로서 강대국이 되게 한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굳이 제가 미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햄버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최고 강대국으로서 약소국가들을 탄압하면서 내 힘에 권세가 있고 내 손에 힘이 있다고 그 권세와 권력으로서 함부로 세계를 다루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수단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햄버거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의 교만이구나.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교만함으로 그중에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본보기로 세계 각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염병으로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뭐 유튜브에 그런 말도 우리가 회개할 때다 이런 건 듣고 알았지만은 실제로 피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엇과 싸우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정리한다면 불신앙인 두려움과 싸워야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자꾸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인 두려움, 탐심, 교만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머리로만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두려움과 탐심과 교만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그 대상이라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거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한 다 포기하고 살은 이 불신앙, 이 교만, 이거를 회개하는 거.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의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뉴욕에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그 뉴욕 거리에서 외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의 그 빌딩들 가로수를 붙잡고 다 가로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지금 왜 교회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연합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교만,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의 교만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교만과 이 불신앙, 그리고 세상의 교만, 이 미국의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수없이 죽어가는 백성들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 숫자가 얼른 줄어들어서 끊어지기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해서 더 연합기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의 정의는 착하고 성실하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란트도 소질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사오수완이 뛰어나서 돈 잘 버는 사람, 그 수완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유념치 아니하고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힘으로 살아온 지난 모든 날 이 교만한 불신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달란트를 주셨지만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심각한 이 상황에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써 한 사람의 아버지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 우리의 믿음으로 수많은 아버지 생명들의 죽음이 끊어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